기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말 부흥회 인도 관계로 또 출타 중에 있어서 또 이 시간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농번기에 한창 바쁘신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안식일에 잊지 않으시고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에 손잡고 꼭 같이 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 제가 시간 쓸 때는 좀 재미없죠. 좀 무겁지만은 꼭 전해야 되는 기별이라 생각하고 저부터 또 깊이 해결을 보는 문제라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혼불멸설인가 성경인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생기, 영어로는 breath, 호흡인데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는데 전도서 12장 7절에는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전에 그 주신 그것이 기라고 표현되지 않고 신이라고 표현된 거, 성경에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됐는데 서로 조화되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를 예비하면 성도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오겠다고 하시는, 그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성도들이 하늘에 가 있다는 말 아닌가? 이 두 성경이 서로 화합하지 않는, 일관성이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혼불멸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영혼불멸 관련 가톨릭과 장로교회의 교리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영혼불멸설 교리에 대한 성경이 반박하는 것, 또 양측의 항목별로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반박 각 항목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진행하다가 중단에 시간이 됐으므로 마쳤습니다. 다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영혼불멸설이란 뭔가? 교회 용어사전에서는 인간이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은 자각적, 인격적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견해, 죽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는 건데, 주의할 것은 자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각이라는 말은 사전에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자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영혼불멸설 교리와 성경의 반박하는 내용들을 서로 대조를 해봤는데, 이 영혼불멸설 교리는 가톨릭과 개신교회의 그 교리를 항목별로 정리를 했고, 그것을 부정하고 반박하는 성경 말씀을 대비시켰었습니다. 이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건별로 대응을 하는데 너무 좀 저도 지쳤거든요. 자꾸 잊어버리고. 그런데 성경의 반박한 그 내용들을
여덟 개 항목으로 쫙 해가지고 종이에 적어 놓고 영혼불멸설 교리 항목 하나 딱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여기에 성경의 반박하는 8개 항목에 한 항목이라도 그 모순되거나 부딪히는 게 있으면 그러면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서 그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성경에 반박하는 그 항목별 내용을 성경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영혼불멸 교리가 제시한 그 개신교에서 성경 구절을 그 근거 구절들을 제시를 해놨는데 그 성경은 반박하는 그 성경 구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러면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해결책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반박 각 항목별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영혼 불멸설이 말하는 그런 존재, 영체로서의 영혼,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를 떠나는 죽지 않는, 아까 살펴본 대로 인격적, 자각적 존재, 이걸 영체라고도 하는데 영체는 쉽게 말하면 신이라는 뜻인데요. 그러한 존재의 그 영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 그런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하시지 않았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논쟁은 할 필요가 없고 아무런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접어두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룰 내용은 사람의 창조할 때 그 과정, 그리고 그 창조의 역순인 죽음,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순서가 진행되는지 하고, 저번 시간에 시작하면서 화두를 던진 전도서 12장 7절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 스피릿,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사야 57장 16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과 혼이 있더라고요. 아니, 결론은 그렇게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영과 혼을 또 지으셨다고,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를 영혼으로 번역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영혼 불멸설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또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고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 정체 다 아시겠지만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창조할 때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히브리어로는 네샤마, 그리고 영어로는 그 기라는 말이 브레스, 호흡이라는 뜻인데요. 그 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영어로는 소울, 우리말로는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산 영혼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뒤집어서 그러면은 산 영혼은 흙으로 된 육체에다가 생명의 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렇게 한 결과가 영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글 개역 성경하고 킹 제임스 버전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영혼은 흙으로 된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성경은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혼불멸설이 말하는 대로 사람은 흙으로 된 육체와 영혼을 합친 것, 성경 그 영혼이라는 게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떠나는 죽지 않는 인격적 자각적 존재, 영체인 그 영혼과 흙으로 된 육체 두 결합이 사람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런 표현은 없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또 뭐 영상으로도 보니까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안식교에서는 영혼을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대체적으로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영어 단어 soul, 이 soul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 사람을 의미한 사례가 엄청 많은데 한 가지 소개하면은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영어 성경에는 소울이라고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네페시,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람이라고. 이건 제가 많은 사람들은 성구사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성경 색인이라고 뭐 단어 하나하나 찾아보는 색인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네페시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이 된지라 한 그 영을 히브리어로는 네펫인데 괄호에 757 성경에 네펫이라는 단어가 757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 영혼, 또 사람들로 표현이 많이 됐는데요. 이걸 한번 쫙 보니까 그 네페시가 NIV 성경 색인에 찾아보니까 총 757회 중에서 사람으로 번역된 횟수가 281회였습니다. 제가 세 보니까. 그 사람으로 표현된 단어들은 뭐 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eople, person, 뭐 she, someone, man, me, my, 그 인칭 대명사들 다 포함해서요. 이걸 전부 다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그룹화지어 봤더니 사람 관련 단어로 사용된 게 281회, 생명 관련된 단어로 175회가 됐고요. 영혼 관련 소울, 스피릿 그런 단어로 114회, 식욕, 뭐 욕망, 마음 이런 감정 정서 관련 79회가 사용됐고 죽음 관련 24회, 뭐 피조물, 사물 관련해서 22회, 호흡 관련 5회, 번역되지 않는 단어 아는 경우 46회 및 기타에서 총 57회에서 합계 757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분류를 하면서 다른 부류에 포함되어야 되는 그 분류를 잘 못했을 수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번역할 때 일관성 있게 의미가 잘 통하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끔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무리 들여다봐도 영혼 불멸설이 말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영혼은 만드시지 않았죠. 아무리 창세기 2장 7절을 살펴봐도 그런 영혼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때 여기서 히브리어는 루아흐인데요.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46편 4절에는 그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도모, 영어로 thought,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소멸하는데, 그런데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루아흐인데 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돌아가기 전에, 이제 죽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전도서 1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어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04편 29절 주께서 루아흐를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46편 4절 그 루아흐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루아흐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 루아흐인데 호흡인데 왜 전도서 12장 7절만은 신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전도서 12장 7절에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호흡입니까? 아니면은 신입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 루아흐가 영혼 불멸설이 말하는 그 영혼,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떠나는 죽지 않는 인격적 자각적 존재인 영혼이면은 죽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인 영체로서 창조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대로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생각까지도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 반대로 영혼 불멸설이 옳다면은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잘 아는 상태로 하나님께로, 창조자에게로 돌아가니까요. 그러면은 전도서 12장 7절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신, 스피릿,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스피릿, 루아흐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어 성경 조금 참고를 제가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신이라고 번역됐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던 당시에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였을지 거기에 눈길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웹스터 1828이라는 앱이 우연히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핸드폰에 깔고서 그걸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그 단어의 유래와 그리고 일본 단어 뜻이 있는데요. 일단 유래는 뒤에서 좀 살펴보겠고, 스피릿의 그 기본적인 옛날에 그 뜻이 1차적으로 혹은 기본적으로 바람이라는 뜻, 움직이는 공기라는 뜻, 따라서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스피릿이라는 게 옛날에는 모든 육체는 그 안에 스피릿, 호흡과 공기 주머니 혹은 공기로 가득 찬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의미는, 호흡이라는 이 의미는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게 이제 공기로 가득 찬 부분이라는, 거기에 뉴메리컬 파트라고 하는 뉴메리컬을 이
단어를 사전 찾아보니까 공기로 가득한 공기압의 그 두 가지 뜻만 있는데 신약 성경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푸뉴마에서 파생된 것 같아요. 뉴메리칼. 그래서 자연히 푸뉴마도 기본적으로 바람, 공기, 호흡이라는 뜻을 그 외에 영혼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런데 스피릿의 처음 뜻이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 그 뜻이 호흡이었기 때문에 그 호흡으로 바꾸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호흡, 스피릿, 호흡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관성에 전혀 문제가 없이 영혼이라는 영체는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스피릿, 영어 성경 스피릿이 틀린 게 아니라 옳게 번역됐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스피릿이라는 단어의 뜻이, 호흡이라는 그 뜻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 신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메리엄 웹스터 칼리지의 딕셔너리라고, 한국에서는 우리말 국어사전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이거는 미국의 대학생용으로 미국 사람들의 미국 국어사전입니다. 거기에 스피릿이라는 단어, 거기에 노란 줄 쳐져 있는, 노란색 칠해져 있는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중세 영어인데요. 앵글로 프랑스 혹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호흡이라는 뜻이고요. 동사로는 바람이 불다, 호흡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가 영어로 왔던 것이 스피릿이었습니다. 이 아메리칸 헤리티지 칼리지 딕셔너리라는 이것도 또 다른 미국의 국어사전인데요. 스피릿이라는 단어의 뜻 풀이를 다 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노란칠되어 있는 그 부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노란 줄 꺼놓은 이 부분 아까와 똑같습니다. 중세 영어였고요. 올드 프랑스어, 아주 옛날 프랑스어, 라틴어에서 유래된 브레스, 호흡이라는 뜻이고, 동사로는 호흡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스피릿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신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호흡이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 바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좀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좀 살펴봤더니 신이라고, 전도서 12장 7절 거기에 신이라고 번역된 걸 Common English Bible은 생기라고 번역을 했고요. Contemporary English 버전도 생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은 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호흡. 그리고 현대어 성경은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들 제가 집에 다 갖고 있거든요. 스피릿을 호흡 또는 기운으로 번역된 성경 사례를 보면 욥기 27장 3절에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 영어로는 스피릿,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숨결이라고, 개역에서는 기운인데 개정에서는 숨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것을 스피릿을 제대로 번역하니까 호흡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였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체로서의 영혼이 아니고 생기였지 않습니까? 호흡이었으니까요. 성경의 일관성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체로서의 영혼을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없다는 제 결론이 더 굳혀졌습니다. 다시 한번 NIV 성경 세기내 신약 성경에 보면은 푸뉴마라는 단어가 379회 사용됐고요. 푸시케라는 단어가 102회 사용됐습니다.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살펴볼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배경 다 잘 아시죠? 그 영혼은 아까 살펴본 대로 그 사람 죽으면 육체를 떠나는 독립적인 인격적 자각적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고 주목할 점은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말은 그 앞에 준 것이 있었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기였습니다. 영혼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로 찾으시는 것은 생기라는 거죠. 또 한 성경 구절 더 살펴보면 몸은 죽여도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도 주목할 점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영혼은 사람 죽으면 육체를 떠나는 죽지 않는 인격적 자각적 존재라는 것. 그래서 아까 세긴에서 확인해 본 프시케라는 단어, 여기에 영혼이 헬라어로는 프시케인데요. 그 단어들 중에 여기서 그 프시케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기에 맞는 의미를 고른다 하면은 하트, 마음이나 혹은 이터널 라이프,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한 뜻을 여기에 그러한 의미로 프시케를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 프시케 주를 찬양하며. 그래 영어 성경 커먼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영혼을 마음이라고 번역했고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내 영혼 프시케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영혼을 CEB는 라이프,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영혼, 푸뉴마가 떠나시다. 영어 성경 CEB는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영혼이 푸뉴마가 돌아가시니라. 이 부분 영혼을 라이프라고 영어 성경 CEB는 번역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스데반이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 푸뉴마를 받으시옵소서. 이 영혼도 라이프로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서 12장 7절에 그 주신 것,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신 돌아가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었는데 그 주신 것은 호흡이지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살펴본 대로 영어 단어 스피릿의 원래 뜻은 호흡이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킹제임스 버전은 스피릿으로 표현한 게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호흡이라는 의미로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스피릿 대신에 숨, 호흡, 생명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산상보훈 우리 이제 공부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산상보훈 30쪽에 보면은 사탄은 몸을 고문하여 죽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생명은 건드릴 수 없었다고 영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생명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사야 57장 16절 하나님이 지으신 영과 혼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6절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만든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성경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겼나요?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을 살펴보면서 사람 창조는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몸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창조됐습니까? 아니면은 몸하고 영혼하고 두 가지로 구성됐나요? 아니면은 몸과 영과 혼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나요? 성경은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과 혼이 곤비하다 했는데 영도 곤비하고 혼도 곤비하는데 몸은 곤비하지 않은 건지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되고 성경 전체적으로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되고 표현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았습니다. 일관성 쪽에서는 사람 창조는 몸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 그렇게 해서 사람이 창조됐고 표현 방식에서 곤비하게 되는 것은 몸과 마음 전체로서 사람 전체가 그렇게 곤비한 거지 영 따로 곤비하고 혼 따로 곤비하고 몸은 곤비하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많이 붙어 있던 그거 현수막이었는데 공사장에 혼을 담은 시공이라는 말이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 죽여가지고 혼을 빼가지고 그 공사장에 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온 정신과 온 몸을 전신을 혼신을 다해서 시공한다는 뜻이었겠죠. 영혼 구원 사람 죽여서 영혼을 빼가지고 그 영혼만 구원하나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따로 목숨 따로 뜻 따로 힘 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과 혼 이건 사람에 대해서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하고 생각했던 게 그걸 입증해 주는 성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동 번역은 이사야 57장 16절 사람은 나에게서 생명의 숨결을 받는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숨결을 받는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커먼 잉글리시 바이블은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호흡을 주었다고 번역했고요.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은 내가 만든 생기라고 번역을 했고요.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은 나는 너의 창조자이다. CJB Complete Jewish Bible이라고 완전한 유대인의 성경이라는 또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만든 창조물, 피조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 잘 아시는 NIV는 내가 창조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6절에 대한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과 혼은 하나님께서 인격적, 자각적 존재, 영체로서의 영혼, 그 영혼을 지으셨다는 말이 아니고 전인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 방식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성경은 일관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일관성이 유지되는 표현으로 번역한 성경들 다수가 있는 것이 참 안심이 되네요. 세 번째로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라는 그 길을 영혼으로 번역하면은 영혼 불멸설이 옳게 되지 않냐 그런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상정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부분에서 길을 영혼으로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혼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존재가 된지라. 그렇게 번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다른 성경 말씀들과 충돌이 일어나요. 전도서 9장 5절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생기, 길을 영혼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영혼 불멸설에서 말하는 영혼은 인격적, 자각적, 스스로 깨달아 잘 아는 존재가 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시편 37편 10절과 20절은 악인이 없어진다고, 불에 타서 연기돼서 없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혼 불멸설에서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 불사불멸한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시편 146편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 생각까지도 죽는 당일에 소멸되는데, 영혼 불멸설은 자각적, 스스로 깨달아 아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영체이고요.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했는데, 영혼 불멸 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거기서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이 교리하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하면 그 연결 지으면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 생각까지도 소멸되고 없는데 무엇을 기다려요? 기다린다는 말이, 구원 얻을 날을 기다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만약 그 말이 옳다 하면은 거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영혼으로 번역하면 될까 아니냐 하는 그 문제의 결론은, 그렇게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충돌되고 성경의 일관성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불멸설이 말하는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없다는 그 결론은
계속 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났다고 하는 그 영혼은, 그 정체는 뭔가? 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점들,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도 소멸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말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죽는 즉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죽는 즉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성도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는 점,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 갈 때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육신이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의 정체는 뭔가?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12절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루스벨과 또 그 따르는 천사들끼리 전쟁이 있었는데 루스벨이 졌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그 루스벨을 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께 져가지고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겼는데,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 사자들도 함께 내쫓겨서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됐습니다. 그 땅에 내려와서 지구로 내려온 그 존재들이 이제 그 정체가 뭔지 한 사례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혼으로 가장한 그 정체 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이 하다가 나중에 배도의 길을 걷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니까 꿈에도 안 나타나고 답답해 죽겠는 거죠.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변장을 하고 밤에 갔는데 그 여인이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했더니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래서 그 여인이 불러 올렸는데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 사무엘이 입었던 그러한 옷을 입고 오는 그 광경을 그 여인이 봤죠. 사울 왕도 거기에 사무엘의 혼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영혼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그것뿐만 아니라 영혼 불멸설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중간에 없어야 되잖아요. 갔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떠도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을 불러내고 하는데 그 존재는 누구의 영혼이냐 이겁니다.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하나님은 신접한 자는 다 죽이라고 했고 사울 왕도 배도하기 전에는 막 다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그 신접한 부류 중에 한 사람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셨을까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사무엘의 영혼이면은 저 위에서 내려와야지 왜 밑에서 올라오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요청한 사울 왕의 마음은 이미 누구한테 갔다?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이 아니었죠. 그래서
반박, 성경의 반박 하는 말씀 8가지를 쭉 정리를 했는데 1번 문제 결론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증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다각적으로 또 사전을 다 동원해서 살펴봤는데 일부 성경의 번역에 약간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영혼 불멸설이 말하는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희 결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 다른 걸로는 논쟁을 할 아무런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건데 일단 자꾸 영혼 불멸설이 옳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1번 영혼을 창조하지 하시지 않았다는 그 주장을 접어두고 다른 항목들도 다 살펴보자는 겁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악인은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문제는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